더 좋은 일이랍니다. 더 좋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한 주 한 주 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또 당신이라 했다고 막 권사님한테 당신만 그러지 말고 그렇게 불러보는 거야. 지금 장로님한테 당신이구나.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했어. 집사님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를 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칭찬은 좋은 거예요. 언제나 그런 데 들어가지. 야 역시 당신은 보배야 보배. 그치? 현준 보배가 아니라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이름도 잘 졌어요. 날마다 보배 이름 불러요. 네, 이름을 잘 져요. 네. 여러분 가장 문제인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가장 문제인 사람? 가장 문제인 사람은 누구일까? 아니면 또 우리가 가장 복 받을 때는 여러분 누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겠을까? 누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요나다. 요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제일 문제인 사람이요. 또 욕심도 많아서 복 받을 때는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어지길 죄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가리켜서 B와 D 사이에 그 C라고 했어요. B는 birth, 태어나는 것이고 D는 death,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는 C밖에 없다. choice, 선택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이 두 일생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일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태어나서 죽는 일생 속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 여러분들이 이왕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국의 유명한 장로님 중에 정근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호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시고 또 과학 기술적 장관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그의 일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였던 그런 김재기라고 하는 친구를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하는 일. 김재기는 누구냐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와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저 한국에서는 정말 한국의 천재라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전두환 정권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으로서 금융실명제와 물가안정정책, 정보화 정책, 또 OECD 가입, 수입 자유화 정책 등을 입안한 인물이 이 김재익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그렇게 정근모 장로님에게는 그렇게 후회스러운 일이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꼭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었는데 몇 번 자리를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망설이다가 결국 복음을 전할 그러한 기회를 다음 기회로 미룬 채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는 중국으로 1차 출국했고 중국에 있던 정근모 장로가 미얀마 1983년 일단 며칠이에요? 10월 9일에 아웅산 폭발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죠. 그때의 대통령과 더불어 그러한 김재익 경제수석도 참변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사건은 1983년 10월 9일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에요. 그날이 내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공항 갔는데 공항에 막 어순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건이 막 난 거예요. 잘못하면 비행기도 못하고 제주도도 신혼여행 못 갈 뻔했는데 제주도 신혼여행 막 가려고 하는데 그런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김재익이라고 하는 경제수석이 함께 전두환 대통령과 참배를 당하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책감에 그는 중국의 호텔방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해요.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오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상급을 받을 기회를 잊지 않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구원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다른 것 제쳐놓고라도 먼저 그 일이 우선순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매우 특이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 어느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임한 것이 영광이었고 그 말씀이 임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첫 번째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요나는 이상하게도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않고 내가 능내로 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영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옆바로 내려가 다이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이스란 다른 곳이 아니라 저 스페인으로 멀리 도망을 가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에서 디네를 가려면은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편 서쪽으로 멀리 그런 도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다른 나라가 아닌 그런 아시리아, 아주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왼수 같은 민족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고 또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바알 신상의 그런 본거지인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임한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가 다시 도망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서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컨 얻어 터지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선포함으로 해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요나는 대충 말씀을 전했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니느웨 성이 40이 되면은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한 심판의 소식에 여러분 왕이 여러분 조복을 입고 그들이 정말 금식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일을 보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이 임해. 내게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내게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보고 오늘도 지켜 관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우리는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예스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요나가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노가 아니라 예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나는 대충 가서 말씀을 전했을지 모르지만은 회개하고 정말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가서 전한 것을 보면은 뭐라고 전했습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절 말씀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4절에 보면은 그 성에 들어가면 하룻길 3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극히 큰 성읍 위로 며칠 길이라 3일 길이라. 니네가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동네 정말 하나님이 너희 이 도시를 다 심판하신데 멸망시킨데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3일 길인데 4절에 보니까는 하룻길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하룻길을 다니면서 선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왜냐면은 요나가 그렇게 외치니까 5절 보십시오.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뭐했다? 믿었다. 5절 보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요나는 그저 40일이면 이 땅이 멸망받고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만 선포했는데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민감하게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이 임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내가 요나입니다. 내가 요나처럼 나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이 왔을 때 다윗으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주 앞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솔직히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가정 형편, 처지, 상황, 환경 보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는 여러분 노를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예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고 다 잘 살기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나쁜 것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말씀인 거로 우리는 그에 이해하고 대답하면 기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러 주시는 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보다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디도는 오늘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 하나님은 행한 것을 오늘 보시고 돌이키시는데 오늘 디도서 1장 16절에 분명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은 그저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 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들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본문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셨다. 그래서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오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복받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예스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라고 기도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큰 일들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을 시작하는 일은 다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부지런히 찾고 구해야 할 참된 복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 그것을 땅에서 찾으러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찾는 것은 헛수고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주시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큰 시련과 고통을 지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가기 싫은 이유가, 불순종의 이유가 다 타당합니다. 저 아스르는 우리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한 저런 악한 무도한 나라인데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또한 바울의 종교의 발상지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 가서도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만이 선민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대인즘에 빠져 있어서 그런 유대주의에 빠져서 자기네만이 선민이라고 자기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갖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도 너희가 니느에 가서 유나야 니느에 가서 오늘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니느웨 도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잖아요. 그가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요나인 나의 영으로서 나를 들어줘 바다에 던지우라. 그렇잖아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의 없이 대충 아무렇게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키기 시작하잖아요. 진정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의 종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든지 그러한 말씀에 찔림도 있고 회개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은 또 목사님이 저런 말을 또 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듣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멋지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지난 찬양님 때 말씀했죠.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450대 1이라고 하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쏙 빠지고 850대 1로 좀 대결을 해야 되는데 450대 1로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장작더미를 태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것을 들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러한 생명을 걸고 나가는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폭군인 아합이 있고 정말 아주 무서운 여인 이세벨이 있어도 당당하게 온 백성들이 정말 바알을 숭상하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선택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생명을 걸는 한 사람, 그렇죠?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일도 직장도 대충 하면은 여러분 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대충 다녀보세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습니다. 사업 대충 해보세요.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생명 걸고 나은 사람이 희생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80의 원칙 아니겠어요? 발레트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사회를 이끌어갈 때는 20%가 그 사회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 한 사람이 여러분 20%에 속하는 그러한 믿음에 선한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람대오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존전 앞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어려운 환난과 역경 광풍을 인해서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 아니구나. 그때 얼마나 회개하며 깨달았게 했어요. 그때 기도하며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 건 한 사람만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는 척. 교회도 마찬가지. 무엇을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아 거기다 올인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이웃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밀착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걸떨어진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밀착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사명에 올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에 올인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명사역에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미국 땅에서 이 생명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열방을 향하여 오늘도 세계 5대양 6대를 향하여 그렇잖아요. 아르헨티나나 남미나 중남미 지역이나 그런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립 23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역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감동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하는 교회 곳에 가보니까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성교지에 지어드린 100몇 채씩을 지어준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호가 힘들지 1호를 짓고 나면 2호, 3호, 4호 쫙 그러면 여러분 2200의 비전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경꾼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어떠한 액수를 우리가 당에서 책정을 해서 했으면은 우리가 그 일에 올인하는 올인. 그 윤봉로 선교사님이 그 며칠 전에 카톡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대. 그 감동이 뭐냐면은 이제 청년이 한국에서 목사님 쓰시라고 돈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기도하는 그 새벽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 돈이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성도교회가 필리핀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너도 그 일에 좀 동참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줬다. 그래서 자기가 500불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가 500불을 보내준다면 엄청 큰 돈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선교사가 500불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지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도 500불을 낸다는데 그렇지 않을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직접 그냥 시차가 거기가 좀 빠른 거 아니에요. 그냥 어저께 그 발리바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러 직접 갔대. 그래서 그때는 그 현지 목사 말만 듣고 이 정도 액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너무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럼 사진 나오나요? 사진? 이 사진 보면은 이 사진을 이게 지금 그 목사님이 또 이게 아주 건축가입니다. 그 건축가라서 그 집에 가봤는데 자기 집도 엄청 멋지게 설계를 해가지고 지었어요. 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설계비가. 근데 이렇게 저는 자세하게 어떻게 확장되어야 할 건가를 이렇게 자기가 가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는 목사님 자기가 말한 액수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너무 좁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폭도 넓혀야 하고 이제는 그 주민이 저 땅을 기증했는데 좀 넓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자기도 한번 더 열심으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분을 이제 훗날에 우리가 하면 우리 제 3호 파송자로다가 필리핀으로 이제 파송을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저분이 지금은 기아 대책에서 저는 일을 해서 거기서 2020년인가 21년 초까지만 이제는 근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파송받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돼서 우리가 파송해서 좋은 일을 좀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갖기도 좀 넓게 다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떤 예배 광경들. 예배 광경이 이게 어제 예배 광경입니다. 어제 예배 광경 우리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할렐루야. 은혜잖아요, 은혜. 한 50여 명 어른들 참석해서 저렇게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허물고 이 바닥도 좁으니까는 너무 섭섭하니 제가 최고 간단하게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내봤는데 좀 더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 목사님도 자기가 기다리다가 자기는 맨 처음에 그런 청년의 돈을 줘서 장학금으로 유치를 했다 했는데 아니야 성도계 오늘 성전 건축금으로 드려야지 해서 구자번호 달라 그래. 아니 구자번호 보낼 거 없이 내가 갈 때 주시라고. 근데 더 주시겠다. 여러분도 그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지역에서 이렇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시지만은 참 필리핀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은 엄청 못 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저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대학 보내는 일,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을 보내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 목회자 길을 잘 걸어가고 저들을 통해서 사역을 많이 감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선교지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정신 차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이 오잖아요. 가정이 잘 안 됩니다. 누가 정신 차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가정에 문제가 오면 가장이 누구면 가장이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왔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요. 누가 정신 차리면 됩니까? 사장이 정신 차려야 돼. 뭐 종업원 정신 차리라고 하면 안 돼. 사장인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다.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은 믿습니다. 교회 문제는 다 목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문제다. 요나의 문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하리요? 내가 문제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올인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은 그 일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부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다. 건강도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고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5절에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멸망한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여러분 좀 가슴이 좀 조금이라도 찔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찔림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삼키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물고기의 뱃속을 피어나기를 생겨서는 수월의 3일간이었다. 수월의 3일간. 지옥 같은 그런 3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물을 때도 있어요. 뭐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대로 없죠. 하늘에 있을까? 이 땅일까? 그렇지만 천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노니, 그렇잖아요. 내가 올라간 대로 이대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늘에도 천국, 땅에도 천국,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재래를 보면 그때 선명하게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도 불말과 불교를 탈고 하늘을 올라갔잖아요. 에녹도 하늘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라갔잖아요. 예수님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천국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죽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거 죽어보세요. 죽어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그때 후회하는 백성이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 천국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선포하는 사람들, 그 선포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개인이나 민족이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 오늘 그 회개 속에 있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오늘 구약의 복음서로 오늘 니느웨 나라에 정말 그 도시에 아수르의 그런 원시 같은 나라, 왼수 같은 나라이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은 다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때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 왼수 같은 거.
내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마음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그래요? 그래도 안 믿으면 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을 여러분 그런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너 회개하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탄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회개 영이 들어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이요. 말씀을 떠나 숨을 곳이 없지만 회개하면은 숨을 곳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주의 그늘로 우리를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니느웨 도성이라고 하는 수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 옆에 뉴욕도 그렇지 얼마나 범죄가 아주 심한 곳입니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 뉴저지 좋은 땅에 살아서 그렇지. 버겐 카운티 땅이 좋은 땅이 할렐루야. 여러분 버겐 카운티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그죠? 아이도 블루로가 존재하고 있는 이 좋은 땅, 이 성시화될 수 있도록 핵견색만큼 교회가 많은 것이 없어. 이 핵견색이 성시화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뉴저지가 뉴욕이 변화되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부르짖어. 8절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 여러분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라.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힘써 부르짖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 앞에 우리가 눈물 뿌리며 상한 심령으로 나와 주 앞에 힘껏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 보시고 우리의 행한 일을 보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개 자체가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던 길을 돌이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이 우리의 돌아갈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돌아갈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갈 길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로 이하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동호하면 그 길로 돌아가는 영적 위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역시 여러분들 육신의 일을 동호하잖아요. 그러면은 위기가 위기, 영적의 위기가 와요. 이때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시는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금자리를 때로나 흔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좋다,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흔든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을 때, 여러분 새끼를 낳을 때는 그 둥지도 되게 까칠까칠도 있지만은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가장 푹신푹신한 침대를 만들어 준다고 해요. 그러나 이 아기가 잘 자라서 어느 쪽 낳을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한대. 이놈아, 이제는 내가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지 말고 이제는 네가 퍼덕여야 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이게 우리 엄마 맞아. 막 이 정도로 저는 막 그냥 어미 독수리가 괴롭히는 거에 네 힘으로 나를 하고 자꾸 훈련을 둥지로 또 내보내는 것입니다. 거기 안주하지 못하도록. 예? 반드시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헐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두가 몹시 싫어하는 어려운 시련이에요. 여러분 시련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싫고 여러분도 싫어요. 여러분 다 좋아하다 보니까는 싫어하지 않는 인상들이야. 저는 시련이 싫습니다. 환난도 싫어요. 미리미리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계속될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이러한 때 여러분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못 같아요. 그 보금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안주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 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일단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내일 저로 축복합니다. 잠을 깨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련의 시기가 길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해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이렇게도 왜 길까요? 그렇게 해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높은 하늘을 힘있게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가질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흔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련은 좋은 거예요. 우리. 그래서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날개를 확 목사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자진해서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여러분 독수리가 어미가 그 아기를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날개하는 그런 훈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우리를 내몰지만은 지켜보시고 있다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듯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계속 연단시키시지만은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고 어려운 일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스스로 날지 못하는 어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날개가 힘을 얻어서 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흔드실 때에 깨닫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말씀 가까이 주님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는 자, 이스라엘 너희도 돌이키는 자가 되어라.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가 금식을 선포하고 왕이 자진해서 먼저 리더가 조복을 입고 그리고 팔절에는 돌을 짚고 나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름에 사업의 길을 막고 장애물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동서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을 때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 내가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있다.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가정 위에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금식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도 한 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에 볼 말씀을 보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워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약쟁같이 빌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질병인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답이 여기 아주 귀한 답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이렇게 줄인 자에게 7절에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면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입히고 고력을 베어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그리하면 8절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요 치료가 어떻게 되면 신속하다. 치료가 급속하다. 치료가 빨리 된다는 거야. 치료가. 여러분 그래서 돕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돕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데 여러분 주머니가 빈족이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줄지 모르는 사람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잘 주었다고요? 아니요. 과거는 하나님은 별로 따지지도 않아요. 앞으로라도 중요한 점 있습니다. 주는 인생으로 변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암에 걸려보십시오. 암에 걸려보면은 지난주에 제가 어진에 신방암 갔다 왔는데 LA에 계시는 목사님이 우리 권 목사님이 7호차 비행기 타고 왔기에 신방암 오랜 드라이브 해가지고 정말로 왕복 8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차 안 대 들어가서 좀 말라가지고 그래도 많이 회복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병에 걸리면은 이 비타민 주사를 많이 맞는데 비타민 주사 한 대 맞는데 보통 3,000불에서 5,000불이래요. 여러분은 암에 걸렸으면 3,000불, 5,000불 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암은 미국에서는 항암치료를 하는 건 뭐라 그래? 키모하죠, 키모. 이 키모 할 때 뭐냐? 키모 받을 때 보면 키모 하는 사람들은 뒤집어 쓰고 자기들은 약품 하나 손에 안 묻으려고 전부 별짓을 다 하는데 그러니까 키모를 받을 게 못된다. 키모를 받으면은 이 정상적인 부위까지 다 상해져가지고 아주 안 좋대. 그래서 미국은 근데 키모를 안 받으면 안 돼. 무조건 받으라고. 왜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제약회사가 돈을 벌고 거기에 관계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많은 거 배우고 가서 암에 관해서. 뭐 PNC 17이라고 하는 그런 주사도 있고. 근데 멕시코에 가면은 특별한 치유하는 병원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한 번 입원하면은 21일을 치료하는데 21일 치료받고 6개월 동안 주신 약을 잘 복용하면은 암들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유방암 같은 건 오면은 암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고쳐서 나간다 하더라고. 근데 특별하게 고친다. 거기는 뭐 브라질에서 독일에서 가장 의사들이 가장 최고의 암 특효로 개발한 것들을 다 시술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거 사용할 수가 없어. 미국은 절대로 안 돼. 미국은 불법이야. 그런 것을 시술하면. 근데 멕시코 국경을 딱 넘어가면 병원을 멋지게 해놓고 한번 들어갔는데 21일 동안 치료받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45,000불. 체크도 안 받아. 캐시어 받아. 캐시. 오로지 캐시. 여러분은 암에 안 걸렸어요? 얼마 벌었어요? 45,000불 버는 거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암 환자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45,000불 버는 거예요. 그 목사님 45,000불 없어가지고 못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자기의 성도가 누군가가 돈을 다 내줬다 하더라고요. 나도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성전 지을 때 그런 말만 갖기 바랍니다. 45,000불 캐시로 주는 사람들도 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잖아요. 여러분께서 병이 안 걸리는 걸 감사해요. 금요일날은 꼭 금식을 시키는데 금요일날은 금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콩을 많이 콩 금식할 때는 콩주스만 콩주스. 그러고 이제는 피가 정화가 이 암세포가 한번 딱 물으면은 이게 항암치료 했잖아요. 그럼 항암치료 했으면은 이 항암치료물로 해서 야 나를 죽이는구나. 이게 절대로 오픈하지 않는데 이게 이 암이 이렇게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 오픈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것을 암세포를 오픈하기 이렇게 싹 해야지 뭐가 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오픈하게 하는 게 뭐냐면 당분을 당분 주사를 당분을 주면서 키모제를 같이 싹 살펴서 눈대. 그러면은 이 암세포가 헷갈려가지고 다른 게 들어오네 해가지고 여러분 그때 딱 주입해서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모를 절대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다음에 혹시라도 암 안 걸릴 줄 내가 믿지만은 네? 키모를 받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죽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멕시코에 가십시오. 45,000불 들고 가면은 그래도 많이 줘요. 그리고 자기 이 종합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쩌면 자기 몸에서 피를 빼가지고 그 피를 정화해서 다시 자기 피에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활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빛이에요. 빛.
빛을 제일 싫어하는 빛. 우리는 얼마나 빛이 많은가. 하나님 빛을 줬어. 빛 대신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치료법이 나왔는데 레이저 광선을 쏘여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기다 뭐 기계를 차고 있더라. 그래서 레이저 광선 계속. 그다음에 또 약도 별로 빛을 받아들이는 약이 있어.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빛을 쏘여주는 거야. 그 암 세포에 하루에 2-3시간씩. 설교가 길어졌는데 암에 걸리지 말라고 여러분 경고하는 좀 있습니다. 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에 안 걸린 거 행복한 줄 믿기 바랍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잘 도와주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로 잘 섬기고 이웃에 불쌍한 사람을 잘 도와주면 헐벗은 사람이 펴주고 굶주린 사람을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치료가 급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8절의 말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사에게 쓰임받아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맺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금식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나를 흔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